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도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파신 거예요. 자,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거, 없애버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매우 절박하죠. 왜? 완전히 이 인종을 없애버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들의 손에 7년은 아주 대단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7년이지만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외쳤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은 들어주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 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좀 쉽게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무랬죠. 그리고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예 안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나무렘으로, 야단치심으로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천만다행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사사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집 뒷뜰에다가 바알과 아스라에게 바치는 그런 이 제단을 세워놓은 상태고, 이걸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의 신앙의 테스트로 붓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기드온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를 세울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 미달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긴박한 만큼, 어려운 만큼 이 구원자가 분명히 큰 일을 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야기가 끝날 때 보면은요, 기드온이 큰 일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기드온,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 이름은요, 부수는 자 혹은 도끼로 찍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바알 제단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앞에서 울부짖은 그런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냐면은 타작을 하는 상황에서 소명을 받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조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종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회파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미 앞부분에 보니까 온갖 굴과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지금 이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걸 이제 까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밖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절박한지 이 술틀에 들어가서 허리를 꾸부정하면서 은밀하게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지금 비밀리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큰 용사요. 일종의 아이러니가 형성이 되고 있죠. 사실 큰 용사가 이런 짓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면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야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그것도 허리를 꾸부정해가지고 슬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이스라엘의 큰 용사요.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한 비아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이제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있질 않아요.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그 반론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그 흔했던 기적이 왜 이 시대에 와서는 멈췄는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이 6장 1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그냥 이유 없이 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신학이 잘못됐어요. 관점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기네는 지금 하나님의 그 무관심과 무능함과 이런 데서 비롯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이제 기드온의 항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항변 아닙니까? 사고는 우리가 다 치고 죄는 우리가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항변하기 전에 왜 일이 이렇게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분명히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나올 텐데, 그리고 나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는 콩글리시로 항상 우리가 힘들면 뭐라 그래요? 콩글리시로 하나님 why 때려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맞을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기드온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뭐 어떤 답을 하시질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왜 그러시냐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지금 항변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요,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한참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 사람이 호응을 안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그 이 호렙산에서 이렇다 저렇다 모세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몇 번이나 5, 6번을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끝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때 화를 내시면서 모세야 이제 그만 변명 들어놓고 떠나라 하면서 보내버리시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사역자들을 보낼 때, 세우실 때 항변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에 의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 그럽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기드온은 계속 토를 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별로 열매가 없는 그런 항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의 반응이 나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기대하는 소망의 이 반응인데, 그렇지 않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러면은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므낫세 집안, 그 자기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집은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극히 작은 자고. 겸손입니까?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정황을 보면은 가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 좀 더 유능한 사람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에 둘러대는 변명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 일에 자기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신학도 문제고, 둘째는 적극성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달래고 얼려서 쓰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6절. 하나님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 그러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승리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주십시오, 저런 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 기도 버리십시오. 그것은 초보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가지시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거 주십시오, 저런 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은 정말 제가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의 삶을 하나님의 그 임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 자신을 약속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승리 보장입니다. 자,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이 술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술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포도밭 옆에다가 혹은 안에다가 바위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소프트한 바위죠, 이런 것을 깨가지고 안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발로 들어가서 발로 그냥 짓밟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고 그 구멍을 따라가면은요, 이 액을, 그 포도즙을 수집하는 그런 탱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집된 그 이 액체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발굴이 된 걸 보면은요, 깊이가 1m에서 1m 50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키가 보통 1m 40에서 6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한 1m 50이라고 하면은 지금 적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은 1m 2, 30밖에 안 되는 이 술틀에서 또 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이 재밌는 그런 이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이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게, 인식하게 좀 무언가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한번 꼬실러 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가 갔다 와라. 그래서 정말 갔다 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이 가져오는 그 재물을 한번 보시죠.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무교병.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의 분량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도 역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무지하니까
저러겠지 하고 그냥 참아주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대하기를 마치 또 하나의 우상을 대하듯이,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사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요, 계속 자기네들이 익숙해져 있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입다라는 사사도요, 자기가 몰렉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이 인간 번제를 좋아하는 몰렉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도 인간 번제를 좋아하겠지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입증해주고 또 보여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하면은 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의 부재, 그리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죠. 그때는 왜 이랬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다 지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확실한 그런 증거죠. 그런데 이 증거를 보면서 또 기드온은 두려워해요.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불렀다는 그 증표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태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기드온을 죽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드디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위로를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주님은 평화, 이런 뜻이죠. 그 이 안심하라는 그 말씀에 감동해서 지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신앙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비록 그동안에 바알 숭배자였고 아세라 숭배자였지만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가 이 바알 제단을 허물으라고 그래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집 뒤뜰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허무는 게 두려워요. 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밤에, 야밤에 자기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허뭅니다. 그런데 이걸 허물고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무엇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7년 된 숫소를 한 마리 바쳐라.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좀 특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년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요. 지금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7년의 기간을 상징하면서 7년짜리 숫소를 가져오라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이 두
둘째 수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여기에 두 번째, 둘째 수소라는 말에 그 둘째라는 게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무엇으로도 또 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우수한, 우량한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된 우량 숫소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대충 드리지 말고 좋은 걸 가져다 바쳐라.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째 수소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굉장한 상징성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기드온의 삶과 가치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두 번째였습니다. 온전하게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량 숫소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것이 두 번째란 말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항상 제2인자였지 1인자는 아니었어요. 자, 1인자가 뭐였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제단을 그냥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여기 와서 제물을 바쳤는데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이랬느냐 하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요, 30절에 보니까 주민들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자, 요아스가 31절에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네들이 왜 바알을 보호하려고 나서느냐?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이 바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너네들이 나서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줍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회개일까요? 회심일까요? 아니면은 부성애가 지금 작용한 걸까요? 아마 10중 8구로 부성애일 겁니다.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노력이지, 이 사람이 이때 회심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아주 강력한 어필에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이 제대로 된 신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신이 나서서 응징을 해야지, 인간이 나서서 그거 신을 대신해서 응징을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돌아가고,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 자 혹은 바알을 찍어 없앤 자, 이런 이제 이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명은 이제 앞으로 기드온에게 계속 붙여서 하나의 이름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기드온의 변화 상태라고, 변화한 그런 회심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드온의 회심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만 바라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죠. 온전하게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시험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기드온이 제단은 파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짓들, 나쁜 짓들, 죄들을 정리하고 멈추는 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반토막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정리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제부터는 경건과 거룩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정리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더 많은 귀신들이 왔다고.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중독이나
뭐 이 나쁜 짓들 하던 것들을요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것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경건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담배 피던 사람이 이제부터 담배 안 피겠다,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앉으나서나 담배만 묵상하게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담배 피던 시간, 담배 피면서 보냈던 시간을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고 대처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드원의 문제도 지금 가만히 보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 우상숭배를 정리하는 것, 이것으로는 정말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에 보면은 기드원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오죽하다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끝에 가서도 기드원이 설득이 안 되니까 적진으로 보내서 적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해요. 그때 이제 기드원이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은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온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먼저 이제 기드원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33절에 보니까요, 이 침략자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 다음에 동박 사람들이 온갖 가축을 몰고 어디로 와 있어요? 이스라엘 계곡에 와 있다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거라고 그랬었죠.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옥토예요. 그런데 여기에 짐승들을 다 끌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이스라엘이 수확을 높이 올려서 거기서 일부를 조공으로 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원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사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마치 이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강제로 부모가 옷을 입히듯이 그런 이제 이 이미지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사사기에서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제일 많이 감동이 되죠.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입혀줘 가지고 삼손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원이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 지금 연합체제가 깨져버렸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십시오. 기드원의 명령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기드원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이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4지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4지파, 나머지 8지파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기드원이 아예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연합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군대를 모아놨는데 기드원이 걱정이 돼요. 적이 하도 강하고 많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번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털을 가지고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37,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양털만 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비든지 이슬이든지 잔뜩 내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양털이 젖어야 되는데 안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39절에서 40절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한 번은 양털만 젖도록, 그러니까 땅은 완전히 바싹 마르고 양털만 젖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양털만 마르고 땅이 완전히 적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무례한 요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대로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테스트에 그대로 응하십니다. 왜? 평생 우상 숭배를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은 우상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시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능력과 우상들의 무능함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통속으로 세우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이제 무지한 기드온을 그나마 그래도 쓰시기 위해서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지나서 기드온의 마음을 잡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양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드온은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적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군대가 작아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드온이 모았냐면은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적들은 지금 1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리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의 두세 차례의 시험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얘가 지금 자꾸 나를 우상하고 비교를 해서 우상처럼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 보내라.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집에 보내고 저렇게 해서 집에 보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 성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두렵죠.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13대 1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딴소리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군대가 감축이 되는데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이제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제 감축이 됩니다. 300명 가지고 지금 싸워야 돼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쟁에는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명 중에 결국에는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는데, 이 선발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핥아먹는 300명.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먹는 사람하고, 또 뭐 물을 핥아먹는 그런 300명 해가지고 도대체 이 구분이 어떤 구분이냐, 어떤 자세로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선택을 받았냐면은 이 300명 다름이 아니라 무릎 하나를 꿇고 창을 옆에 들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조심스럽게 보면서 한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은요, 이 두 그룹의 물먹는 자세가 애매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구분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야곱이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보여준 막대기, 그 앞에서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막대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딴 데로 옮겨갈까 봐 아예 저자들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핵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작은 수에 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물먹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먹는 자세는 우리의 상상력이지 히브리의 텍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수를 취하셨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죠. 가뜩이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서 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이렇게 불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갈까 말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은 아예 적진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야지 1대 450에 싸울 용기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적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적진에서 적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보라. 역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드온을 포용하신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 사람들의 이 진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뭐라 그래?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작사를 내더라. 그랬더니 대번에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 보리떡이 다름 아닌 기드온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손에 패할 것이다. 정확한 평가지요. 또한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적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성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이에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힘을 얻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싸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는 아예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가 싸워야 될 적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한다는 건 정말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적들보다도 믿기 어려운 존재. 왜 제가 기드온이 지금 사사기에서 최악의 사사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이에요.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들의 말은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서론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사기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사사는 여호와 한 분이시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역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기드온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섰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요 우리의 원수들의 말은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